우리 목사님들 잘 계셨죠? 이제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이제 지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정점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 하셔서 그동안 이제 무너져 내려가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대하면 이건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봐요. 틀렸다. 세상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비관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야.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류는 망하지 않는다.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역경은 잠시고 잘 참고 견디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낙관주의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비관주의자보다 낙관주의자가 더 좋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한때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비관보다 낙관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낙관주의자들이 자기가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너무 막연해요. 잘 되겠지. 사람들이 똑똑하잖아. 새로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이런 근거 하에서 낙관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근거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이라야 되고 객관적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근거를 가지고 그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낙관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상당히 공감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데 전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뜬구름 잡듯이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무책임이고 황당한 그런 주장이 되어서 공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는데 사순절도 따지고 보면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는 사순절 하면 고난에 초점을 둡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고난에 초점을 두지 않고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에 묵상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이나 우리가 겪는 고난은 부활을 준비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네 번의 주제를
준비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준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뭘 준비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4절까지를 보면 이삭이 탄생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아브라함이 뭘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아브라함이 무슨 천국 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려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준비는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한 준비입니다. 아브라함 평생의 가장 큰 화두는 아들입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전체로 보는 시야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한 권을 다 읽어야 그 소설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작가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그리고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30년입니다. 30년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을 얻습니다. 한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록 전체를 볼 때 딱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그 점이 하나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교인들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예시를 여러 목사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 어느 늙은 노인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결혼도 했지요. 사라가 미인이잖아요. 장사를 해서 돈도 벌었습니다. 또 본래 이분이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조깅을 했는지 산책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긴 해도 운동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할아버지예요. 70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딸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딸도 없어. 그러니까 이 노인이 허망한 겁니다. 70년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허전하거든요. 내 인생 실패했다. 자식 하나 두질 못한 내가 뭘 보람 있게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한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골치 아프다고 자식들 안 낳으려고 그러죠. 근데 나이 들면 후회해요. 나이 들면요.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 내가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구나. 뭐 자식한테 무슨 뭐 위로를 받고 뭐 자식을 통해서 뭐 생활에 도움을 받고 그거 이전에 자식은 흔적입니다. 돈이 흔적이 아니에요. 명예가 흔적이 아니야. 자식이 흔적입니다. 자식은 내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자식 없어도 살 것 같지만 나이 들면 아니에요.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정확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재미없었겠죠? 여러분, 인생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공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는 거, 그거 좋지. 무식한 것보다야 아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그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해야 돼. 사람은 좋아하는 건 하려고 그러지만 싫어하는 건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공자는 또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즐기는 거야. 공자는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인생을 즐겨라. 그게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공자 하면은 아주 고리타분한 생각만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즐겨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주님도 굉장히 여건이 어렵게 사셨지만 항상 즐겁게 사신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즐겁지가 않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걸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70이었다 그러잖아요. 30년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정부인을 통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삭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30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정답이지만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구체성이 없어요. 우리가 말이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새벽 기도하는 것이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냐? 전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이런 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도 알 수 있고 30년 동안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아브라함처럼 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한 자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준비는 제가 보기엔 창세기 12장부터 21장 오늘 본문까지 전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준비는 세 단계를 걸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준비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이삭을 얻습니다. 단계적으로 준비를 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1단계를 걸치고 2단계를 걸치고 3단계를 걸치고 4단계를 걸치고 마치 어느 늙은 노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결국에는 이삭을 얻는 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날아서 간 게 아니에요. 70 노인이 어떻게 계단을 날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까? 제가 증거를 대지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바로 자식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얻질 못합니다. 사라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남편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사라는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첩을 드립니다. 그게 하갈이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을 얻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뻐했죠. 내가 드디어 자식을 얻었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난리를 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걔는 아니야. 아니 하갈이 누구야? 이집트 여자잖아. 그리고 신분이 첩이잖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방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 이스마일이 네 아들인 건 틀림없지만 약속의 아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죠. 아들을 얻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약속한 아들은 이스마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스마일을 얻었을 때 나이가 86이었습니다. 70에 자식을 얻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스마일을 얻었어. 소원이 성취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때 나이가 그렇게 늙었다는 거죠. 한참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들었으니까 그럼 언제 약속의 아들을 주실라나? 오늘인가 내일인가 기다리고 결국은 천사가 와서 사라에게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30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겠다는 그 목표를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시간에 따라서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은 조급하잖아요. 한꺼번에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우리 교회가
자립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자의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건 아니다. 준비는 단계적으로 하나 이루어서 또 다른 거, 그거 이루어서 또 다른 목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목사님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준비는 역경을 통해서 준비한 거예요. 30년이란 이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평탄하게 살질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이삭에 대한 기록을 검토를 해보면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도 있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하는 장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돔 고모라 사건도 있고, 아비멜렉과 논쟁하는 사건도 있고, 30년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준비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그런 삶을 살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도 그 준비는 역경 속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목표가 클수록 역경도 커요. 5분 걷겠다고 목표를 정한 사람하고 백두산에 올라가겠다고 목표를 정한 사람하고 그 준비가 같아요?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그 장애자가, 육체적으로 장애한 분이 5분을 걷겠다. 그래서 열심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요. 그러나 한라산이나 지리산에 올라가겠다고 하면 준비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기간도 길고 어려움도 더 많고. 우리는 준비하면은 평탄한 가운데서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준비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벌써 내가 어떤 준비를 하겠다 하는 이 말은, 이 결심은 나한테 이제부터 여러 가지 역경이 주어질 것이다. 그거를 인지하고 그 역경이 나한테 주어져도 나는 끝까지 이 준비를 잘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힘든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역경은 없이 편안하게 모든 게 순조롭게 여러 목사님들이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표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준비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건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어려운 준비도 단숨에 다 이루어져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가치를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 단숨에 준비한 것이 이루어져서 큰 교회가 됐다고 하자. 그 다음에 넌 어떡할래? 내가 큰 교회를 이루어주면 너 목에다 힘주고, 뭐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목사들 앞에 건방지게 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 그래서 처음에야 성령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뭐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색칠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건방 뜨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것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정말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갑자기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전히 가난한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여전히 주변에 있는 어려운 목회 동지들을 도와주고 늘 그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그런데 교회 크게 해주면 건방지고 가난한 목사들 업신여기고 교인들 앞에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성령의 사람으로 떠들어대고 그런 목사한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목사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수단으로 써먹겠다고 하는 생각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역경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 속에서도 나는 이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의 준비는 목표를 이룬다는 걸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까지 나와 있는 이삭에 대한 기록,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총 정리를 해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주 힘들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기운 내라. 내가 너 자손을 말이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해줄게.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딸도 하나도 없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을 해요. 이런 약속도 합니다. 네 후손이 애굽에 끌려갈 거야. 그런데 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겠지만은 나올 때는 큰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내가 해줄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3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십 번 주저앉고 수십 번 쓰러지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아름다운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 역경을 극복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았고,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30년 만에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목사님들, 제 얘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김아무아무개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있으면 아무리 역경 속에서 흔들리고 어려움이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맨날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 성경 안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반지를 끼는데 반지를 왜 낍니까? 반지를 볼 때마다 결혼식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거를 회상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버리기가 쉬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약속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인하면서 30년을 견뎌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목사님들, 아브라함처럼 준비하십시오. 목표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준비는 곧 역경이라는 걸 이해하셔서 평탄한 가운데서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치열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새벽이건 아니면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온 그 어느 해, 어느 날 밤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여러 목사님들의 준비가 좋은 결실을 맺을 그 찬란한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준비해서 그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